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창문 열고 주무시나요? 네, 아침에 창문을 딱 열었더니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오더라고요. 이게 가을 때문인지 뭐 태풍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덥고 습한 바람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왔었는데 오늘은 좀 시원한 바람이 와서 가을이 오기는 오겠구나. 예, 우리가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서 참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교회 오는 발걸음도 좀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서원기도라는 거 해보셨어요? 서원기도라는 거 해보셨어요? 혹시 서원기도가 뭔지는 아세요? 서원기도가 뭘까요? 우리가 이 레위기 27장을 보면 서원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해요.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모든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26장에 보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은 복을 주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내가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으로 26장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레위기가 문학적으로 또는 뭔가 문맥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려면 26장에서 마무리가 돼야 돼요. 근데 26장에 이어서 27장이 등장하는데 27장의 내용이 뭐냐면 서원입니다. 서원. 하나님께 무언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게 서원입니다. 여러분이 서원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이것 좀 들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했던 거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병을 고쳐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는 우리 엄마 아빠 예수 믿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를 하겠습니다. 뭐 시간을 드리기로 약속할 수도 있고요. 뭐 돈을 헌금을 하기도 약속할 수도 있고요.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서원이라 그래요. 조금 더 쉬운 표현은 약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원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서원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서원 기도를 들으신다. 제가 이 목회의 길을 가게 됐는데 목회의 길을 가게 된 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원입니다. 네, 저의 가족 관계를 좀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에게는 누님이 두 분 계시죠. 누님이 두 분 계시고 그렇게 딸을 2명 낳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를 하게 되시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약속을 한 겁니다. 조건은 뭡니까? 아들을 달라는 거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건 뭐였냐면 그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목회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비록 때로는 권투 선수가 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어요. 이 TV를 보는데 그때 한참 권투가 유행했는데 엄청나게 잘 싸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권투 선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고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가 명문 초등학교인데요. 혹시 금정 초등학교 들어보셨습니까? 네, 부산대 옆에 있는 금정초등. 왜 명문이냐면 거기 제가 있을 때 축구부가 생겼거든요. 그때 입단 테스트를 받는 게 뭐였냐면 달리기 잘하면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달리기를 뛰고 이제 집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저 축구부 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됐겠죠. 왜요? 부모님은 제가 목사 돼야 되는데 축구하면 안 된다 생각하셨을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축구부도 못 들어갔어요. 축구 선수가 꿈이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뭐 특별한 뭐 뭔가가 되겠다라는 뭐 다른 꿈은 없었는데 아무튼 제 마음 속에 제 생각 속에는 뭐가 계속 있었냐면 목사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 대부분의 시간 대부분의 대답이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목사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몰랐고 뭘 공부해야 하는지도 몰랐고
신학교 가서나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거였구나, 힘든 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지만 이렇게 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서원 또는 약속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 서원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뭐 금식을 기도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기도를 드리기도 하죠. 뭐 작정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넘어서서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 드리고를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서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꼭 해야 하나? 그리고 해야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이 서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서원 기도를 하면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함부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은 뭐 친구들과 하는 약속, 뭐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존대한다라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약속드릴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우리 감정대로 욱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어떤 약속들을 드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요, 잘못된 이 서원, 약속에 이 예가 있습니다. 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입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다가 어디서 나오죠? 사사기. 감사합니다. 누구죠? 네, 윤전도사님. 네, 감사합니다. 역시 신학을 배우시니 답이 척척 나옵니다. 사사기에 입다가 나와요. 입다가 누구죠? 사사죠. 근데 이 입다가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하나님, 내가 전쟁 나가서 나를 이기게 해주시면 돌아올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 내게 가장 먼저 와서 인사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뭐예요? 우리 레위기 다시 시작해야 되나요? 번제가 뭐였죠? 각을 떠서 전체를 태워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입다가 뭘 드리기로 한 거예요? 소를 드리겠다, 양을 드리겠다, 이게 아니라 가장 먼저 나를 맞으러 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 약속은 잘된 약속입니까? 잘못된 약속입니까? 잘못된 약속이죠. 사람을 번제로 드리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누가 영접하러 나와요? 윤전도사님 말고 다른 분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가장 먼저 나와서 인사해요? 외동딸. 이재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역시 다르십니다. 외동딸.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무남동녀예요. 아들 없고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맞으러 나왔어요.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서원을 지킵니다. 더 신기한 거는 그 딸도 그걸 받아들여. 아버지가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나 이제 죽어야 되네요. 그런데요, 아빠, 내가 결혼도 못 해보고 죽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슬퍼할 수 있는,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그리고 며칠간 애도의 기간을 끝난 이후에 와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잘못된 예입니다. 서원의 잘못된 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표현이 더 맞을지 모르겠어요. 뻘짓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뻘짓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것을 나 혼자 약속해놓고 그 약속 지키겠다고 어거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야.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쓸데없는 짓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릴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 받으시는지를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드리기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드리고 싶다고 내 감정에 복받쳐서 막 이런 것들 제발 하지 않으셔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성장하시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정말 승부를 봐야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내 취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거나 아니면 평생 살아갈 배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걸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제발 어설프게 잘못된 소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신중하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레위기 27장 여러분 읽어오셨습니까? 어제 읽어오라고 광고 드렸는데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했더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그 값에 5분의 1을 더하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입다는 왜 그냥 드렸습니까? 그냥 자기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한 거죠. 그가 레위기 말씀을 다시 읽었더라면 아니 레위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이러한 행동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을 드릴 때도 굉장히 신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데 그 드릴 때에 뭘 드릴 수 있냐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드리냐라고 생각을 하죠. 구약 시대에는 사람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드릴 수 있었냐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평생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죠. 사무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한나가 소원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기도했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다가 나이가 되어서 제사장으로 일하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죠.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었어요. 뭘? 제사장을. 그럼 뭘 해야 했느냐? 자신의 몸값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27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아멘. 뭘 드릴 수 있었다고요? 사람을 드릴 수 있었다고요. 근데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은 뭘 해야 됐다고요? 자신의 몸값을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읽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27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람의 몸값을 설명해요. 성인 남성이 얼마고 여성은 얼마고 어린아이들은 얼마고 노인은 얼마인가. 그래서 그 사람의 노동력에 따라서 다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사람의 헌신을 할 수 있었다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꼭 레위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꼭 제사장의 업무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내가 꼭 목회자나 선교사나 교육자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자들은 거룩한 직업이고 일반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속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고요. 지금 학생이라면 학생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가축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고 밭도 드릴 수 있었고 집도 드릴 수 있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 몸만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소유물도 받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한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약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항상 어디서 생기느냐면 우리에게서 생겨요. 하나님께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시간을 드릴게요. 하나님 이번 시험만 좀 잘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다음번엔 공부할게요. 그런 기도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죠. 급한 불만 끄고 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받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응답을 주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까먹고 아까워서 드리기 싫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죠. 그때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베델을 들리게 됩니다. 돌을 베개에 삼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꿈 중에 나타나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서원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곱이 드렸던 서원이 뭐예요? 조건이 뭐였어요? 나를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이었어요. 지금은 내가 형 때문에 도망가지만 언젠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뭘 드리겠다라고 약속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곳을 돌을 세운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그리고 내가 나의 10분의 1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야곱이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야곱이 한 거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러면 네가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너의 하나님 삼고 여기 성전으로 삼고 너 나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서원이고 약속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라반의 집으로 가서 두 아내를 얻고 그 몸종들도 얻고 그래서 그 아들들 12명을 낳고 딸도 낳고 그리고 양떼와 뭐 염소와 이런 것들을 거느리고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어디 근처까지 왔습니까? 베델 근처까지 왔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럼 베델 근처까지 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죠. 왜요?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약속 지키겠다고. 이러한 거 하겠다고. 근데 야곱이 그 약속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이유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까먹은 건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건지 그렇게까지는 말씀하지 않는데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디나 사건을 일으키세요. 그럼 디나 사건이 뭔지 아세요? 참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야곱에게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동네 마실 구경 갔다가 그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그 추장에게 나쁜 일을 당해요. 그런데 그 나쁜 일을 당하고 왔을 때 그 나쁜 일을 했던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 적어도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딸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내 아들 결혼시키겠습니다. 책임지려는 모습이죠. 네,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통혼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근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말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제로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히 비열한 짓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겜과 하몰과 그들이 돌아가서 자기네 족속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저 야곱의 가족들이랑 통혼도 하고 거래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다. 그러자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고 아파할 때 이 레위하고 시몬하고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그들을 칼로 다 죽여버려요. 야곱이 화를 냅니다. 극대노.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왜요? 이것은 그냥 비열한 짓일 뿐만 아니라 이 소문이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에게 알려지면 그 민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고 비난받고 공격받아도 할 말이 없는 짓을 한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근데 이 사건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하나님이 주신 일일까? 이 사건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 니네 형 에서피에서 도망갔을 때 내한테 했던 약속 있잖아. 너 베델에서 나한테 한 약속 있잖아. 그거 지켜. 올라와. 베델에 와서 제단 쌓고 예배해. 약속 지켜라.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하신다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구할 때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다면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보지 마세요. 사람들 간의 약속도 지켜야 하잖아요. 내가 돈을 빌리면 내가 언제까지 갚아줄게 라고 했다면 갚아줘야 됩니다. 네가 이건 나한테 해주면 나도 이것 해줄게. 갚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갚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 때문에 늘 친구들 간에 싸움이 나고 형제 자매 간에 싸움이 나죠. 야, 너 이렇게 해주기로 해놓고 왜 이렇게 안 해줘? 라는 게 싸움의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돼요.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가 드린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 있는데 지키지 않는다라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겁주는 거 아니에요.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라. 함부로.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서원을 한 게 없는데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약속 드린 게 없어요. 뭐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히 뭔가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안 드려도 돼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과연 그럴까? 우리가 약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까? 안 드려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 약속을 하지 않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할 만큼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죄와 사망에 처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자들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건 새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에너지를 받아서 죽어가다가 살아난 게 아니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다 살아났다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입장에선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진짜로 받았다면, 그 은혜가 진짜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온다면, 아, 나는 하나님께 약속 안 했는데요, 드릴 거 없는데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드리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뭘 해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드린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는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와야죠.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라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질문했어요.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바울이 그 다음에 이 질문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떤 일을 할까요?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러면 주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뭘 드려야 합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고백 하셨습니까? 중고등부에 최 무슨 자매가 있습니다. 실명은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최땡땡 자매. 혹시 한 명밖에 없나요? 죄송해요. 최땡땡 자매가 이번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소감문을 쓴 것을 이샘 전도사님께서 공식적으로 읽어주셔서 제가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어, 함께 예배드려서 참 좋았고 찬양이 뜨거워서 좋았고 주님을 만난 것 같다. 네, 이렇게 썼더라고요. 참 귀한 고백이었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은혜는 받는 게 끝이 아니에요. 와, 좋았다, 뜨거웠다,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 살아계심 경험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그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왜 드려요? 아, 이거 내가 다 써야 되는데 하나님 드리라고 하니까 10분의 1 탁 떼서 드리나요? 아니요.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려요? 안 나오면 자꾸 목사님, 전사님 전화 오고 눈치 주니까, 엄마가 안 가면 뭐라 하니까 오십니까? 아니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어야 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내가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묻고,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의 보답이 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께 무언가가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야 하느냐?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드리는 거예요. 소원에 여러 가지 재물들이 있었죠. 가축도 드릴 수 있고, 집도 드릴 수 있고, 토지도 드릴 수 있고, 물론 드리면 좋죠. 근데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받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한 인생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어디에 갖다 쓰셔도 좋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살게 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번 주에 청년부 수련회 주제가 뭐였습니까? 세상 속을 사는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받기 원하시니까. 돈을 얼마를 드릴까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집을 언제 팔아야 하느냐를 말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을 어떻게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까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너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네 자신을. 하나님이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레위기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내일까지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이 레위기 우리 전체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요약하고 축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야 돼요? 주의 말씀 순종해서 복 받는 자리로 가야 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끝이었으면 뭐예요? 레위기는 26장으로 마무리되면 됩니다. 그러나 27장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물질도 복을 받고 건강도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앞에 네 몸과 네 생명과 너의 것들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라고 레위기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셨나요? 정말 이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렸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고요. 내 꿈과 내 비전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께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그 삶을 통해서 정말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정말 귀하고 멋진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은혜라는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 건강을 회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모든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보답하는 인생, 그래서 나의 삶을 드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한번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같은 자들,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 때 드렸던 기도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드리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 지켜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껏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렸던 믿음의 고백들을 생각합니다.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약속을 이행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게 가까이 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아까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음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핍과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는 기억하지 않은 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달라고 많은 것 달라고 이것저것 이루어 달라고 기도만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가 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를 먹이셨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아닌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만족하며 주 안에서 자족하며 주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참된 기쁨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시. 정말 주님께서 주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누리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복받는 인생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 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고백들 기억하며 지키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결핍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너무나 큼을 기억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행복해하며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가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영과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진로의 고민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고치시고 하나님 회복하사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 위해 은혜를 더하시고 위로를 더하시고 모든 우울증으로부터 고침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것들로 또 기름진 것들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전성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받느라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선한 것을 이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헌신의 삶, 서원의 삶,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제득의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